이제 2장부터는 이제 7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책한다, 어슬렁어슬렁한다, 이제 거닌다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맹목적으로 어슬렁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친히 계시며 우리를 친히 보호하신다,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계시록의 본문 말씀에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제 역할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끊임없이 그 촛대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것인데, 그냥 불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기름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어둠을 밝히죠. 자, 그러므로 이 금촛대가 이 어둠을 밝히는 이 본연의 역할들을 그치지 않게 하려면, 계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의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교회가 결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교회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 성도인 나에게, 교회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그 촛대가 기름을 태움으로써 어둠을 밝히듯이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금촛대 사이를 다니세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주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시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교회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분의 성격은 이렇구나. 이분의 성향은 이런 취향이구나. 점점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알면 없고요. 언제나 그 만남 속에 혹은 교제 속에 대화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뭔가 경험적인 부분들이 어떤 그 함께하는 그것이 대화이든 일하는 것이든 어떤 교제이든 뭔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통찰력으로 직관적인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요, 나의 수고, 고생, 섬김과 봉사, 또 충성과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꼭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그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닌데 뭔가 좀 있는 그대로만 놔둬도 괜찮은데 막 나의 모든 그 행위, 섬김, 수고, 주님을 향한 어떤 섬김, 충성 이런 마음을 갖다 막 내팽개치기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주님께 가운데로 드렸는데 그거를 들어다가 저쪽에다가 갖다 놓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작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해도 자,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오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내 본 마음은 이런 것인데 그거를 몰라준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 채 어떻게 해요? 저기다 갖다 집어던지고 저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아무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모른다 해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른다 하여서 그리고 그 모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해 오해하고 우리를 뭔가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아심을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견뎠어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열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믿음, 내 신앙의 모든 행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의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장담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나만을 국한해서 생각할 때도 과연 몇 퍼센트나 내 안에 이와 같은 장담할 수 있는 영역들이 혹은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또 내적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안 좋은 건 어떻게 팝니까? 끼워 팔아요. 좋은 것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딸기를 샀는데 아유 딸기가 너무 맛있게 보이고 그냥 건강하게 보여가지고 샀는데 한 줄 먹고 났더니 세상에 밑에는요. 정반대되는 것들을 깔아놓은 거죠. 상한 것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심하다. 그게 뭐예요? 끼워 팔기예요. 끼워 팔기고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이와 같이 뭔가 끼워 팔기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근슬쩍 끼워 파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거.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로 헌신하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자,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 도대체 자, 책망받을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하겠죠. 아니 도대체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 누구예요? 책임지세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의 목회자, 사랑의 서신서를 쓴 목회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처음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는 교회는 모든 곳에 따스한 시선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해 줌으로써 덮어주는 그냥 덮는 건 덮어주는 게 아니죠. 용서하고 나서 덮어주면요.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용서함 없이 덮으면 그 안은 반드시 골마 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됨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랑이 식어버리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스한 시선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차가운 시선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비판만 난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3대 종교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천주교의 성장세가 제일 많고요, 크고요. 불교도 성장세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 성장세를 멈췄거나 오히려 반대로 세가 줄어드는 것이 벌써 오래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가도 따스한 가슴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교회에 처음 와도요. 그냥 왔나 보네 하고 그냥 본체만체 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들이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사실은 그 구역 식구들끼리도 모르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고요. 교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낯선 사람 같고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애초에 모르니까 아니 그 기존의 성도들도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또 뭐라고 치부를 하냐면 기존 교인이신데 내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 간에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참견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다른 성도들의 문제나 어려움에도 일절 관여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조차 갖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아이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은 악의적으로 말을 퍼나르는 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보통은 뭐 나는 관심은 없어도 내가 그걸 굳이 이렇게 특정한 누구처럼 악의적으로 그렇게 퍼뜨리고 뒤통수 치는 말로 내가 전하지는 않지. 다들 그렇게 뭔가 내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의 현실이자 오늘 주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성도인 우리에겐 어떻게 해요? 큰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교훈처럼 회개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원래 그랬죠 언제부터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냥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회복시켜야지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불을 지필 수 없어요. 온전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 이후에 지금 오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해법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 오늘 5절에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3가지의 과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지체들 간에 어디서부터 간격이 벌어졌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됨이 벌어지고 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란 단지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3번째 단계, 자신의 회개와 함께 뒤따를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수정, 교정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한 후에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고 옳은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영적으로 허우적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앞장서 나아가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한 이 3가지가 항상 내 삶에 흘러 넘쳐서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곧 음란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받고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교훈을 주님의 교훈대로 순종했지만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지만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돼.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죄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과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까?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죄는 미워하고 대적하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 교훈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